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함께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기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요, 또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원한 복락에 이르는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신학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목적.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품 안에 자기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저들이 어린아이를 있을 동안 교회의 도움과 목회로 인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어른이 되고 마침내 신앙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어머니 같은 돌보심으로 인해 저들은 인도함을 받게 된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자라고 성장시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보호해서 주님 나라 임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해 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과 교육, 여러 사역과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또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이끌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고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핵심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 사역,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교회마다 모양이 다르고 교회마다 하는 사역이 다르고 또 교회마다 사람도 다르고 그 문화도 다르지만 모든 지상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크게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흔히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교회는 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이 몸부림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각각 위치에서 부서에서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밝히 열어주셔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거룩한 삶을 보존하기 위해 권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착한 일을 더욱 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생활의 표준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에 보면은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또한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 될 만큼 타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존재할 것이다. 부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상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또 때로는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무덤덤한 사람,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죠. 신앙의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혹여라도 그런 일은 없겠으나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반한 행동으로 교회와 성도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회는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게 지도하고 경계할 수 있는 권징이라는 것을 시행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숙하게 자라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이 책임을 교회가 감당케 하신 것이죠. 부디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어떠한 권징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선한 마음으로 진리를 쫓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례의 시행입니다. 성례의 시행. 성례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죠. 예식.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례 둘 다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하신 것인데, 첫 번째는 성례 가운데는 세례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는 세례식을 했죠. 세례는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받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표시를 주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죠. 이 세례식은 인생에 딱 한 번만 받습니다. 왜 더 안 주세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었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신분과 은혜와 복은 한 번 주어지면 이게 결코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그 처음에 딱 한 번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신앙이 부족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세례를 받았어요. 좀 더 제가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있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신에 차고 또 믿음으로 시인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맞죠. 그런데 혹여라도 그러한 믿음이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세례를 내가 잘못 주었다거나
내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것이 실수였다고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례받은 성도를 온전한 신자의 위치까지 성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성장을 해서 세례를 받지만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아직 아닌 것 같다 하고서 생각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의 손에 한번 붙드신 자녀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장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세워 가십니다. 그러게 세례 예식은 감격이 넘치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규적으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세례식,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었고 또 내 신앙이 부족했지만 지금까지 그 세례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세례식마다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세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와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와 더불어서 성례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찬 예식이죠. 성찬 예식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념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기억하라고 해서 마치 죽은 사람을 기념하고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추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죽어있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오, 성찬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영광을 이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주신 이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식은 평생 한 번, 세례처럼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기념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와 은혜와 우리의 자격, 신분, 구원의 약속을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망각하게 되죠. 조금 우리에게는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 사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과 감사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자꾸만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감격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와서 다시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물론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은혜 자리에 내가 노출이 되는 거죠. 나의 눈과 나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저희 집 올라가는데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가로수에 막 벚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쪽 벚꽃은 진짜 만개했습니다. 근데 이쪽 벚꽃은 씨 들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차도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뭐냐면 햇빛이 이 오른쪽에 건물들 때문에 여기는 안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에 지나갈 때 니지막할 때 조금 비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꽃과 은혜를 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임한다는 것은 계속 내 구원의 은혜에 다시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한들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은혜와 그 든든함을 가지고 다시 나갈 때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나의 근본적인 나의 자아와 정체성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확인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찬양 앞에 우리를 노출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늘 귀에 꽂고 계속 찬양을 듣는 겁니다. 어느 순간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로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지 하면서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어느 순간 말씀을 내가 읽긴 싫은데 막 듣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 한 구절에 내 심장이 딱 치고 들어와서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은 존재이자 하면서 오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내 전 삶을 노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빛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오늘도 풍성하게 꽃피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요, 우리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로 꼽히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교회에 두 가지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말씀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죠. 우리의 귀에 듣고 우리 심령에 울리죠. 그런데 보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며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잔을 마시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자가 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영원한 은혜가 오늘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현장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찬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큰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식사가 시작되고 예수님은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죠.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떡을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상징하시며 제자들에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떡과 잔을 취하는 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저녁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날 저녁은 유월절 절기에 맞춘 저녁 식사 자리였죠. 유월절이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 다 알 것 같은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죠. 이날 유월절로 특별히 지내라. 유월절 음식을 먹고 특별히 기념을 해라. 그래서 그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근데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구운 양을 먹게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세 가지를 먹으면, 요즘에는 좀 추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삶은 달걀 그리고 소스가 조금 추가됐다고 해요. 이렇게 먹으면서 기념을 했던 이유,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로 살던 삶이 쓴나물처럼 고통스러웠던 것을 기억해라. 발효되지 않은 이 무교병 딱딱한 이 빵을 먹으면서 너희가 얼마나 급하게 해방되어 나왔는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수대가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부모들과 자녀들은 유월절 절기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오늘 밤은 다른 날들과 무엇이 다른 밤인가요? 왜 우리는 이 정해진 밤에 이 딱딱하고 쓴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그때 부모들은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손으로 구원해 주신 날이다. 우리 온 민족을 해방시켜준 날이다. 유월절 저녁 식사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날, 새로운 자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치 민족의 생일 잔치와도 같은 저녁 식사의 자리죠. 근데 그날의 식사는 오직 유대인과 유대인 가족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가족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음식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제사장이 있고 아직도 양을 실제로 모여서 잡습니다. 그리고 양을 실제로 구워서 먹는데 외부 사람들이 가서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자기들만 먹습니다. 아직도 유월절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죠. 이방인들은 절대 누릴 수가 없었던 것, 단 돈으로 산 존 중에 돈으로 산 종 가운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은 종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생일 같은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특이한 게 있죠. 음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쓴나물, 무교병, 구운 양 먹지 않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내미십니다. 그리고 과거 애굽에서 해방된 얘기도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어기신 걸까요? 아니요. 유월절을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고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들과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 때와 같이 유대 민족 자신들에게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흩어지고 깨어져 있는 자신 유대 민족을 구하시고 해방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다시 분명히 맺어 주실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기다리는 약속처럼 새 언약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죠. 동일한 내용이 담긴 누가복음 20장 20절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 이제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오셨고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저녁 식사는 이제 과거의 유월절 기념일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어떤 죄송하지만 이단들은 아직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을 안 지키는 기성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성교회는 유월절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기념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 때 새로운 기념일을 시작하십니다. 과거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유대인들만의 유월절이요, 쓴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이라는 짐승의 매년마다 필요한 제사가 필요한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날은 새로운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 구원의 기쁨의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쓴 나물과 무교봉과 매년 잡던 양이 필요 없고, 이제 자신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구원과 은혜의 기쁨, 이제 이 성찬의 자리에 그런 양의 죽음이 필요 없이 단번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누리는 기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기념의 첫 시작으로 성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기념하는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한다는 것은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같이 먹고 얼굴을 보고 마시고 교제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초청한 사람을 가족과 같이 여긴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찬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자녀된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성찬에 초청하셔서 이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셔서 2000여 년 전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성찬의 귀한 잔치에 참여된 모든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부르시고 이 안에 예수님이 은혜와 사랑의 몸과 잔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잔을 가지고 감사하셨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 안에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거 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찬날 무엇이 그렇게 축복하실 일이 있었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실 일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내일이 되면 나는 십자가에 처형이 될 것이고 내일이 되면 나를 따르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앞으로 당하게 될 수많은 고난 앞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통해 생명을 주신 이 제자를 놓지 않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이들에게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들이 마침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그릇이 되게 하실 것을 아셨기에 그들의 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기 전까지 또 성찬 참여한 이후에 내일의 삶이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자들처럼 언제 그랬냐는 등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의 자리에 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성찬의 자리에 부르셔서 그럼에도 너의 존재와 가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광스럽게 인도로갈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리요 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감격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부르신 그 감격과 은혜,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연합하시고 이 땅을 귀하게 주의 소망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성찬식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떡, 또 귀한 언약의 잔을 마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신 복과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